다른 이후에 다른 갈등은 따로 없으셨죠? 왜 무조건 갈등이 있으실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뭐 갈등이 있어야 될 것처럼 잘 지냈습니다. 은혜롭게 막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상미입니다. 지명의 엄마고 이석준 씨의 아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준입니다. 이지명의 아빠고 추상미 씨의 남편입니다. 장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장소를? 여기는 연극 스크루테이프 무대 위입니다. 저희가 남편하고 함께 약인과 보아스 미니스트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첫 프로젝트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 작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원작을 가지고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을 제작을 했고요. 개막을 했습니다. 그 신참 악마가 맡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자가 원수에게 가까이 가는 거를 떨어뜨려 놓고 이 환자를 파멸시켜라라는 그 환자를 유혹하는 지침서를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뭐 전도용으로 이 작품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고, 저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악마의 마음을 엿보는 그런 아마 시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왔던 작품이고,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편지라는 가장 발달된 전달 방식을 썼거든요. 요즘 시대의 편지라는 형식을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저희는 유튜브 방송 같은 느낌의 형식으로 좀 현대화해서 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유튜브를 촬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왜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사실 먼저 이제 석준 씨가 이 작품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같이 동의하는 의미에서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사실은 세상과 복음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화적인 상상력, 동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녹여내는 이야기들을 만들었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굉장히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이제 악마라는 그런 소재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친근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저희 약인과 보아스 미니스트리 앞으로의 비전도 그렇거든요. 세상과 복음의 다리를 놓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어렵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막 너무 그렇게 어려운 방식의 기존에 했던 어떤 성극 같은 그런 방식을 좀 탈피해서 그냥 요즘 트렌디한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의 틀 안에서 이 작품을 담아서 복음을 녹여내는 그런 아마 작품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제가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로서 언젠가 한번 모노드라마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항상 보고 있었어요. 장마다 찔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신앙의 여정이 한 번도 안 찔리는 게 없어요. 모든 장이 다 찔리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관객들한테, 아니면 내가 전도는 잘 못하지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잘하는 방식은 저는 공연이었고, 공연의 형식을 띄워서 이 작품을 가시화시킨다면, 그 책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내용은 어떤 부분 쉬운데 어떤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전달하기 쉽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을 저는 첫 작품으로 골랐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최근에 이제 출연하셨는데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약간 부부 예능처럼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 막 신혼 때부터 사실 많은 이렇게 저희가 부부끼리 나와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하셔서 하고 나니까 또 근데 그게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은혜롭게 덮으셨고 이런 사실은 간증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용감하게 한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되게 많이 감동받았다 혹은 우리 부부도 그랬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교회 권사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됐다. 그런 그냥 제 지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있어요. 우리가 좀 괜히 더 많이 떨었던 것 같기는 해. 괜히 이게 또 크리스찬 방송이다 보니까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가 너무 많이 은혜스러운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죠. 저희도 사실은 좀 사역 얘기나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아무래도 몇 번 언급이 됐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듣지 못했던 그 아들 이야기를 그때 좀 많이 못 들었어요. 네. 좀 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아들 저기 와 있는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기 전에 아이를 이제 저희가 함께 안고 야곱의 축복을 불러줬어요. 그 마음이 노래 가사말처럼 정말 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저희도 아티스트니까 저희 아들도 좀 끼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된다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복송을 불러줬습니다. 저희 남편 사실 무서워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외계인 같다고. 자연주의 아이를 낳는 거를 같이 참관했잖아요. 아이가 나오면 아빠가 막 눈물 흘린다. 되게 연습 많이 하고 갔거든요. 눈물이 안 나오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신비롭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니까 이게 감동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무서우니까 외계 생명체. 지금도 약간 외계 생명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외계 생명체. 지명이랑 저희 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 좀 재밌기는 해요. 예를 들면 티키타카도 잘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제 꿈이 원래 아들이 태어나면 제가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운동신경이 좋아서 제 꿈이 원래 나가서 야구도 막 하고 같이 받고 어릴 때 아이 태어나면 야구공 받고 축구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진짜 있었는데 저희 애들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절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대화 나누고 사람 마술 보여주고 쇼잉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상상력이 또 풍부해서. 네, 그 스토리텔링 만들어내고. 요즘 또 그림에 심취해갖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가 관련된 뭔가 그쪽에 빠져서 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데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지는 못하는 세계에 가 있어서 외계 생명체죠. 확실히 스토리텔러입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잠들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그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지명이 꿈이 마술사예요. 마술사. 저희한테 막 마술도 보여주고 손님들 앞에서 마술 쇼도 하고 하는데 언젠가 나는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쿵했어요. 그때 막 울컥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같은 건 있었나요? 저희 아들이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분위기 기류가 안 좋은 게 느껴지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안고 있어요. 다 알아서 하루에도 12번씩 사랑 고백을 하는 아들이. 사랑해. 마치 이게 사랑이란 말로 연결돼야 된다는 걸 저희한테 암시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약간 냉랭하다, 느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게 애정 공세를 펼칠 수가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거의 300개가 넘는 댓글을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많이 달아주셨는데 와. 한번 댓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석준 씨 순수하고 성품이 너무 좋아 눈이 좋으시네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이석준 배우님 항상 응원합니다. 10년 전 배우님 통해서 들었던 소원은 10년 전? 제가 어디 가서도 이거밖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고 항상 은혜 받는 찬양이에요. 감사드려요. 소원 찬양하실 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생각이 들면 소원 찬양 반응 엄청 좋아요. 이러니까 자꾸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저한테 너무 응원하지 마세요. 저 찬양하는 거 별로 너무 힘들어요.
은혜로운 간증 너무 즐겁고 감동입니다. 특히 추상미 감독님의 나는 네 아빠이고 남편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눈물 나네요.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아빠이자 남편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으실 거고, 특히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그런 어떤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아버지가 돼주시는 그 경험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이야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가 겪는 갈등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부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부로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관계를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맞기는 해요. 크리스찬 방송이라고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션처럼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션이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냥 없으니까 잘 몰라요. 안 친해요. 션 씨처럼.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저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었거든요. 이상형이고 언젠가 도달해야 될 길이고. 우리가 현실. 두 분 회복되신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요. 많은 부부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두 분의 이 간증이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진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저희를 건져내신 것처럼 저희도 그 치열함을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숨길 때 더 많이 좀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그러지 말자 이렇게 덮을수록 그럴수록 더 드러내서 무언가 상처를 치유하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석준님의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 콘텐츠 너무 귀합니다. 종교인들의 거룩한 위선이 세상과 더 거리를 만들고 높아지는 교회 담장을 깨부수고 세상을 포용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며 하나 되는 회복시키는 콘텐츠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와, 맞아요. 저희가 말하는 멋지시네요. 딱 답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 항상 자꾸 담을 쌓게 되는 것 같은데 더 큰 높은 담 속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콘텐츠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저희 야긴과 보아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담을 낮추고 우리가 그 담장 너머로 넘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섞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긴과 보아스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업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춘상미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 큰 힘을 얻어갑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과 사역을 이뤄가겠습니다. 이루어 가겠습니다. 잘 쓴다. 오타 없죠? 됐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매번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나 매번 물어보시면 저한테 매번 길은 알려주시는데 항상 제가 그런 쪽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지 좀 하나님 앞에 딱 이런 작품 같은 거 딱 내놓고 이거 했으면 부끄럽지 않은 자녀 되고 싶기는 해요. 하나님이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바라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딱 같이 일렬로 섰을 때 넌 날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한 번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 아빠에 대한 그 부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내딸, 너무 친해서 무슨 얘기든지 하고 늘 쏙닥쏙닥 수다를 함께 떨고 뭐 이러는 진짜 딸 바보인 아빠가 이렇게 딸을 품고 늘 어디든 같이 다니고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막내딸 같은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